네, 우리 저녁에 식사 잘 저녁이란다. 점심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제가 아침부터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사실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위원회 헌신 예배 함께 드리는데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구역장으로 또 구역원으로 여러분이 함께했던 지난 한 해들 돌아보고 이제 또 새해에는 어떤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일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는 우리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지난 한 해 구역장으로 섬기신 분들 자리에 잠깐만 다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네. 구역장으로 여러분 섬겼던 모든 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참 구역장으로 섬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중에 많은 분들은 지난번 우리 권사로 임직받고 또 이렇게 안수집사 임직받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고 한결같이 달려오신 귀한 섬김이었고 또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모든 분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귀하게 잘 섬기셨습니다. 이분들의 헌신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 교우들 모두가 그동안 참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고마웠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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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세요. 네. 여러분의 수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지만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애쓰셨습니다. 힘든 가운데 섬기는데 우리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해준다고 서운한 것도 있었을 텐데 올해 우리가 구역헌신위원회 함께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말고 우리 이제 임원들하고 우리 이제 장로님 하셨잖아요. 물론 뭐 우리 새해 들어서 아직 개강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구역위원회 이제 임명의 과정들이 없지만 제가 이제 구역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올해 우리 구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좀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지나가면서 구역 모임이 없었죠. 제가 올 때 이제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구역 모임에 대한 많은 어떤 기대 또 바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임직을 하면서 구역을 새롭게 개편을 하고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거뜬히 해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제 구역이라는 모임 자체가 또 시스템의 변화가 생기면서 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게 너무나 편안했던 게 꼭 새로 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익숙해지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또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뭐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모이시고 뭐 교회 안에서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본당은 이렇게 멋지고 참 좋은데 그 모여서 좀 소그룹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주일에 편안하게 좀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물론 또 우리 안에서는 가정에서 서로 오픈하고 또 주중에 이렇게 모이셔서 잘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역 모임은 일반적으로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예전처럼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고 또는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모여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서로가 충분히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들이 사실은 이 소그룹에 있어서의 어떤 유익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해내야 되는 것처럼 구역 모임을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얻는 유익보다 그것들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드는 수고가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 보면서 뭐 설교할 때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중에 모이라고 시간 내서 좀. 그런데 또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를 지나가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상황이나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대요. 예전에 다 가정에서 교회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뭔가 일을 다 하고 계시더래요. 연세는 드셨는데 아직도 사회에서 필요로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몇 명이라도 이렇게 마음 맞춰서 시간 맞춰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서로 이제 보고 기도하다가 뭔가 좀 우리 안에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수고한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는 더 제가
섬기고 애쓰라고 말하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그래서 올해죠. 올해부터는 조금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섬김이 필요할까. 제가 보니까 그래도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좀 모이시는 게 즐겁고, 우리 화요 여성기도회나 이런 부분들에 점점 또 그 모임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또 유익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교회 이것저것 모이는 게 많으면 재밌습니다. 교회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다 모이다 보니까 세대가 넓게는 뭐 한 20년, 30년 막 이렇게 40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는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서로에게 맞추며 섬김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개강 시점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니어 모임입니다. 그래서 만 7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일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맞추며 꼭 뭐 공부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만이 아니라 건강 관리하는 거라든지, 또는 그 나이 때 뭐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도 보고, 또 이렇게 보이스피싱 이런 거 좀 여러분들 무서울 때 있잖아요. 갑자기 다음에 그런 것도 좀 해드리고, 실제적인 삶에 조금 필요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좀 섬겨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봄부터는 지금 있던 화요 여성 기도회는 통합을 좀 해서 수요일에 모여서 여기서 예배도 드리시고 속으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강의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이렇게 70대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좀 더 맞춤형으로 더 잘 섬겨드리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60대인데도 젊은 축이에요, 이제. 그죠? 60대부터 저 이제 아래로 되시는 분들은 선교위원회를 좀 활성화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하러 왔을 때 임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선교위원회 안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유익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올 한해는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통도 하면서 각 나이별에 맞는 선교위원회별로 좀 신앙적인 유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나이대 연령은 저희 교역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신방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선교위원회별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뭐 저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올 한해는 일단 지나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가 잘 되면 이제 연령층 아래 때는 또 조금 더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좀 시도해 보면 좋겠다. 일단은 올해는 좀 이렇게 분리해서 서로에게 조금 더 유익한 방향으로, 교회가 더 잘 섬기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도 연말에 당회를 할 때 좀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몇 분만 박수 치고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데. 근데 사실은 박수 받자고 하는 건 아니고 잘 돼야 박수를 받죠. 연말에 아껴놨다가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하시길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그래요. 화요 여성기도에 나 열심히 나왔는데 그것도 없어진다니까 섭섭한 분도 계실 거고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수요일에 새로 예배도 되고 담당 교육자도 또 이렇게 전담해서 또 붙고 뭐 이런 식이 되고, 또 지금 교구에 섬기는 것처럼 또 그 교육자들이 이렇게 다 섬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밀착해서 섬길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더 유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씩 좁혀보고 시행착오들을 또 때로는 겪을 게 있으면 겪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방향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맞지요?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화두가 뭐냐? 잘 모이는 거예요. 잘 모이는 거. 이렇게 모이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서로 나눠지죠.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어떤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꼭 만나야 됐잖아요. 가는 시간 걸리고 또 오고 가는 시간 또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하고 그럴 때 목사님들 회의할 일이 있으면 아침 7시 반쯤 이렇게 줌
화상회의하는 거 켜놓고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끼리 뭐 하나 모여보려고 하니까 한 4-5명만 모이려고 해도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정말 분주한 상황.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난히도 더 그게 심화된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게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모임을 유지해 보려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잘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부흥하는 교회는요, 잘 모입니다. 온라인 상이 아니에요. 오프라인 상에서 잘 모인다 그 말이에요. 다 힘들다고 해도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에 수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또 철야기도 한다고 밤에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나는 젊어서 바쁘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손잡고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뭘 핑계할 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제가 예전에 기도에 인도할 때 보면요, 금요 기도에 제가 인도했거든요. 한 2년간. 그 2년간 인도할 때 밤에 와서 기도해 하시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새벽 기도하는데 온 교인이 모이는데 그날에도 그분들은 거의 다 와 계세요. 그건 뭐냐면 모인다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영적인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어디 가면, 거기 가면 기도가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자리가 있어요. 물론 엉뚱한 데 가면 안 돼요.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에 오셔서 날이 이렇게 추워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제대로 배운 게 뭐냐?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새벽에도 눈이 딱 떠져요. 그냥 뭘 내일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야지, 그게 아니에요. 1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뭐 10시에 자든 상관없어요. 눕고 나서 시간이 새벽 4시가 조금 넘어가면 눈이 딱 떠져요.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배우는 게 제가 보니까 실수가 없어요. 잘 정확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모이는데 보니까 화목해요. 가정도 보세요. 우리 이제 설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꼭 설이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화목한 가정은 무슨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하여튼 모여요. 뭐 입학하니까 모여서 밥 먹자, 생일이니까 모여서 밥 먹자, 이번에 내가 뭐 승진했으니까 가족들 모여서 밥 먹자, 뭘 아무튼간 이 집 저 집. 화목한 집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모여야 될 때도 그 모이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잘 모였다. 오늘 46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요,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날마다 무엇을 같이 해서? 먼저 뭐가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마음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영유치부나 뭐 유년부, 초등부 애들요, 우리 교회에서 잡니다. 수련회 하면, 성경학교 하면. 그거 아세요? 네, 한 2-3년 전부터 더 영캠프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박 3일씩 자니까 이거 되겠는데 해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한 번씩 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애들에게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불편하죠, 집보다. 그런데 교회가 내가 잠도 잘 수 있는데, 내가 밥도 먹는데, 내가 씻기도 하는데, 내가 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교회가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그럼요, 좋아지는 거예요. 잘 모이면요, 그 안에는 좋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곳이 좋아지고 생각나는 거예요.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교회든 집이든 모이게 돼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때 이 떡은 뭐 단순히 우리가 그냥 떡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보다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도 서로 모여서 성찬식도 거행하는 거. 우리는 뭐 절기를 정해놓고 1년에 한 2차례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나 많은 교회들은요, 매주 하는 데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정하기 나름이에요. 왜? 몇 번 하라고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은 사람들은 모였을 때 성찬을 해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어느 한 장소에 이르러서 단이에요, 단. 우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의미잖아요. 맨 북쪽에 있는 이 단에서 우리가 함께 핑 둘러가지고 성찬식을 했어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들판에서도 하고. 근데 여기 뭐예요? 집에서도 그 당시에는 그러게 성찬도 하고 애찬이라고 그러죠. 서로 간에 사랑의 음식을 나누는 것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에 모이는 것 즐거워하고 자기의 집도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껏 내가 좋은 것 먹이고.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우리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구역장께서 너무 이렇게 구역원들한테 잘하니까 자기 딸이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엄마, 나를 딸로 보지 말고 구역원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 왜 그러냐면 딸이 보니까 자기한테는 막 화도 내고 틱틱대고 뭐 해주라 그러면 네가 하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구역원들 온다고만 하면 천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지, 나를 딸이 아니라 구역원으로 좀 봐달라고. 여러분, 그런 섬김이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나 받는 이들에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교회에도 모이고 내 개인적인 삶의 공간을 오픈해요. 요즘에는 정보도 뭐 개인정보 보호하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문화가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갈 때도 꼭 미리 얘기를 해주고 와야 돼요. 내가 간다. 가도 되겠니? 맞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네? 뭐 억울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서로 좋아요. 또 며느리들도 그것을 뭘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문화가 좀 달라졌는데,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요, 정말 좋은 관계가 되면 그런 게 스트레스가 안 돼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갈 때도 불쑥할 수도 있고, 며느리 집 갈 때도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고. 저도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연락을 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쩔 때는 지나가다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씩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디를 지나가다가, 저도 최근에 포천에 어디 성도 신방을 가는데 전에 왔던 성도님 사업장이 생각이 나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저희 공장에 한번 오세요.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딴 데 가야 돼요. 근데 지나가는 길에 이 앞을 지나가니까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둘 쌓이면 어떻게 되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런데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되고 공간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런 표현들이 어색하면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 조금 반갑지 않은 전화들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연락이 없다가 무슨 일 있을 때, 뭐 부탁할 때, 아쉬울 때 전화를 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좀 마음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평소에 전화하고, 평소에 내가 힘들 때 이야기하고, 또 좋을 때 같이 연락하고, 그러면 어때요? 전혀 이상이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 모인다는 것은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가고 싶고 모이는 게 즐겁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교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사람이 모이고 집에도 모이고, 그것도 소원해서 나가서 모이고. 우리 청년들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희 딸이 이렇게 있잖아요. 밤늦게 안 들어와요. 수일이 됐는데 제가
뭐하니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 다 교회 오빠들하고 있었는데 뭐 교회 언니들하고 있다가 그럼 걔네들도 다 지금 가는 거야? 제가 또 괜히 애들한테 한 소리 들을까 봐 더 이상 말을 안 하는데 왜 그래요? 교회에서 얼굴 보고 예배 드렸는데 저녁도 먹고 같이 볼링도 치고 좋은 거예요. 같이 그렇게 만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신앙 안에서 좋은 유익을 가지고 만나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미국 교회나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그것도 오전에는 한 교회가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 성도들 다 가요. 오후 시간이 되면 다른 교회가 와서 성도들하고 또 예배 드려요. 미국은 그런 교회가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교회들이 하나 생길 거예요. 지금도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을 못하죠. 우리 한국교회 부흥할 때 보세요. 세계에 없던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요즘에는 토요일 날 또 모여서 사실 미국적인 생활 패턴이긴 한데 모이는데 주일도 아침 한번 모이는 거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저녁 예배 모이죠. 예전에 그런 거 있죠. 교회에서 살아. 집에서 얘기하면. 근데 왜 그렇게 교회에 모였을까요? 누가 시키면 못해요. 좋으니까. 지겨운 게 아니라 즐거우니까. 그게 신앙에 참 무엇인가 유익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예전보다는 훨씬 분주해졌어요. 사실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저 멀리 저 구로나 강남이나 정말 1시간 반, 2시간 가가지고 출퇴근하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집도 교회 근처가 아니고 저기 의정부나 남양주나 그런데 주중에 교회 와서 섬기고 예배하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 상황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 되면 어때요? 오고 가는 지하철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보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오디오로 올라오는 그 기도 내용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공간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학교 가는 길에 교회 앞에 지나갔다가 끝나면 교회 오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배당 예전에 이렇게 본당에도 못 올라오게 했잖아요. 그럼 어디 옥상에 몰래 올라가가지고 관리하시는 집사람한테 들켜가지고 혼나고 하여튼 개구장이 같이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어요. 뛰어다니면서. 그랬던 애들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모인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간다. 모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일 방법을 찾는데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모이지 않는 핑계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초기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는 모이지 말라고 해도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기록할 때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해요. 이런저런 일을 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이 모임을 조금 더 양보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모임도 이 모임도 다 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 힘써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모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성장해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뭔가? 그 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려고 했던 교회들이, 모이려고 했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은 딱 코로나의 장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교회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소그룹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요,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럼요. 그래서 뭐 찬양대도 모입시다, 부서에도 모입시다, 선교연에도 모입시다. 여러분, 그러면 가세요. 얼굴을 보세요. 누가 애쓰는지 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좀 마음이 안 맞아도 나라도 자리라도 채워주는 마음으로 있다 보면 그 자리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그 초기에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는 목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 봄, 가을에 부흥회 하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가 부흥회 한번 하면 미어 터졌어요. 미어 터졌어. 자기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동네 막 사람들이 다 와요. 왜냐? 목사님들이 오셔서 막 그렇게 설교하고 부흥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럴 교회가 별로.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한국 선교사들이 있던 그때에는요, 제가 사진을 본 기억이 나요. 지게에다가 솥단지랑 쌀이랑 이고 옵니다. 우리로 따지면 저기 대구에 있던 분이요, 저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예?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의 사경회를 마치고 돌아가요. 얼마나 은혜를 삼아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현재 우리 교회, 아니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라니까요. 그렇게 전국에서 모여드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대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저도 있어 보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애들 학교 가고 늦게 들어오고 또 저도 늦게 가요.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요, 신앙이 전수되는 자리예요. 가정에서의 신앙이, 믿음이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자리. 교회에 모이기 힘써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공유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이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중심이 되다 보면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결국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 신앙의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하고 이것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참 놀랍게도 신앙적인 것은 점점점 밀려가요, 주변부로.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이는 자리에서 말씀이, 기도가 살아나면 그래요. 왜 모이는 게 멈추는 줄 아세요? 모이는 자리에서 영적인 유익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영적인 유익이 차면 여기가 우선순위가 돼요. 근데 영적인 유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이나 여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교회보다 세상이 재밌죠. 안 그래요? 응?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임에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봄특별 부흥회가 다가옵니다.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어찌하든지 받아야 돼요.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받아야 돼요. 찬양대는 찬양대끼리 은혜 받자. 우리가 따로 수련회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이 부흥회 때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선교위원회도 선교위원회별로 모여서 회비 걷고 뭐 할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 교회에서 우리 봄, 가을 수련회 주는 거 아니냐. 봄 특별 부흥회 우리 선교회가 다 모여서 은혜 받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에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풍요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새가족부는 새가족부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모두가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그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모이게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자리가 정말 영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곳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